네. 아, 오늘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판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아, 구약의 한계를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아, 그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 그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음, 그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죠. 예. 이렇게 우리가 신약 안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음, 십자가에 지내지 못한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다.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알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한 사람으로 이렇게 연합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입혀져 가지고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완전히 이렇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또 5분씩 9시 반까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들 중에서 좀 성군이라고 이렇게 해서 유다를 살린 왕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누굴 살리면 이제 성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까 아수르나 뭐 바벨론이나 뒤에 나오는 뭐 페르시아 제국이나 그런 제국의 왕들이 더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겨우 뭐 대구만한 도시 하나 남겨두고 승리를 거둔 왕이 성군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의 이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거죠. 그죠? 모든 걸 다 뺏기고 도시 하나만 남겨둔 거잖아요. 세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실패한 왕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갈려지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으면은 성공이 되는 거고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으면은 그건 이제 실패가 되는 것이죠. 어, 선지자들을 쭉 보니까 뭐 능력의 선지자들은 북 왕국 쪽에 있더라고요. 아까 뭐 불의 선지자, 물의 선지자, 뭐 다 이제 북왕국 쪽이고 은혜의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 쪽에 이제 선지자 이사야던데 은혜의 선지자가 한 일이라고는 북왕국과 아람 왕족이 왔을 때 야 이거 우리 망하겠다 이거 야 이사야 이 선지자님 저 우리 어떻게 되겠노 왕이 물으니까 뭘 그래 걱정하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하라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런데 북 능력의 선지자들은 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불로 심판을 하고 이제 물로 구원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근데 결국은 능력의 선지자들이 있던 북 왕국은 멸망해 버리고 은혜를 갈구하던 남 유다 쪽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받아서 지금에까지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들은 다 사라지고 그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뭐 하나님 능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결국 은혜만 남는 거잖아요. 아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곳간을 열어 가지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준 것이 결국 그것이 전쟁의 빌미가 돼서 바빌론에게 멸망을 하게 됐다는 것이 능력들은 다 사라져 버려요. 결국 남는 것은 다 은혜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최종적으로는 능력이 임했을 때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따르고 나귀를 태우고
길을 건널 때마다 그 빗자루를 쓸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왕처럼 이렇게 모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그 왕이었던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울고불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다 사라져 버리고 조롱과 멸시와 하는 그런 사람들만 군중들만 남았어요. 이게 남았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에 떼어낼 수 없는 한 운명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아담에게는 절망적인 곳이 드러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상속자의 일로 드러나는 거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영원하게 이제 상속자로 가는 길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님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 아픈 것 속에서 자기가 이제 생명을 갈구하는 것을 보면서 야 목사님 왜 저래 가면서 목사님 좀 거룩하게 죽음 앞에서 조금 뭐 부처님처럼 좀 거룩하게 있잖아요. 자, 아씨 뭐 불타도 부처님 그렇잖아요. 불 막 피우는데도 거기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금 막가지고 불타 죽는 걸 막 하는 그런 걸 할 줄 알았더니 목사님은 막 좀 살려달라고 막 애걸 복걸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막 실망했다 하는 얘기도 들리던데 저는 오히려 그런 목사님이 정말 인간적으로서 너무 좋았어요. 아 정말 인간이구나. 인간. 예수가 어디서 인간으로 발견이 되겠어요. 그 모든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도저히 우리가 나와 함께 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요즘 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좀 휩쓸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추앙해요라는 말이 가장 유명한 말이 되는데 그 추앙이 돼 추앙. 떠받드는 거, 예수를 떠받드는 거 그건 쉽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히 바울이 말했는데도 잘 안 돼. 그죠? 어디서 포함될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예, 뭐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시고 인격적으로 아주 흠잡을 데 없으시고 인자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도 안 내시고 막 성품이 충만하고 이래두면은 추앙은 되잖아요. 추앙은 되는데 만나지지가 않아. 내가 목사니까 만날 접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과 만날 접점이 없었지. 목사님도 예수와 만날 접점이 없었어. 자기 자신이 결국 찾고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 십자가에 떼어낼 수 없는 운명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는 어디냐? 다 떼버리고 결국 은혜만 남는 자리. 그 자리에서만 왕도, 신하도, 백성도, 노예도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만 딱 만나지는 거니까. 모두 그 자리 모두 하나예요. 다 떼고 만나는 거니까. 근데 그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유가 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것이 소유가 돼서 12제자를 뽑을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제자를 뽑았지만 그렇지만 그 제자의 이름은 마띠아라는 제자의 이름은 성경에서 뽑았다 해놓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전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예수를 죽이고자 갔던 그 바울은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크게 그 예수를 갖다가 살려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와준 게 너무나 고마워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를 몸된 교회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주사님부터 쭉 만나서 산 세대가 있고 목사님을 전혀 만나지 않고 그 위에 만났던 첫 초창기 세대를 만나서 쭉 살았던 세대가 있고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또 세대가 있으니까 결국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은 그 은혜의 계보를 따라서 그걸 살려내는 십자가에 떼어낼 수 없는 운명을 살려낼 때 만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사나 과정이나 능력이나 인자함이나 모든 것들이 만약에 그것이 소유가 된다면 저 뒤에 있는 세대들하고 만나지지가 않아요. 전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소멸하고 정말로 만날 수 한 접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접점 안에서 모두가 다 포함이 되니까 인생의 해방이 딱 생기는 거예요.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보이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그게 안 보이니까 분리가 되니까 항상 누군가는 추앙을 해야 되고 간증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증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앞에서 뭐 10명 동화서 뭐 간증 잘하는 사람을 추앙을 해야 돼. 난 언제쯤 간증을 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나갈까 말까 이런데 누구는 막 와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것도 추억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우리 은혜만 오직 내는 자리에서 모두 다 이렇게 하나가 됐으니까 얼마나 우리 풍성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목사님이 가신 그 자리가 너무나 풍성하고 하나님 그 이스기야가 자기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형제들 영원히 살리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모든 것이 다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만 보고 뒷모습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것이 보상이구나. 15년 수명 연장이 안 돼도 당신께 아심받은 인생이 된 이것 자체가 최고의 보상이고 받을 것을 다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이 판이 새 판이 아닌가. 그 새판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새판 교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그 무기와 보물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구나, 그걸 주신 분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참 자랑이 되어서 이제 내가 시작하신 분이 있고 내게 주신 분이 있다는 게 나의 자랑이 되어서 그걸 자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저도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적은 나라인 줄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기적인데 그렇게 하신 분이 있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있다는 게 참 기적이고 그 선물보다 더 크신 분이 내게 있다는 게 그것이 저의 참 자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참 재미난 얘기가 이스기야가 잠깐 기도했는데 3분이라 그랬나요? 30분이라 그랬나요? 기도했는데 15년 연장했대요. 전 연장해달라 기도 안 했는데 아주 오래 살은 것 같아요. 참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고 은혜로밖에 산 게 없는 인생을 허락하신 정말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고 그것이 희망이었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 그 존재 자체가 전 인생의 희망이었거든요. 그럼 저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 것 자체가 너무나 크신 희망이었고 지금 우리 앞에 그 희망의 노선이 그 생명의 노선이 밝히 보이기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는 인생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펼쳐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어저께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신천지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벌써 몇 달 전부터 저에게 계속 대시를 해오는 사람이 신천지였어요. 제일 처음 와서 자기가 신천지라고, 신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천지가 어때서요? 제가 그랬어요. 신천지가 왜요? 이러니까 신천지를 다 벌레 보듯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벌레 아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냥 사람이면 되죠. 뭐 내가 그러고 말았더니 넘어갔어요. 한 달 있다가 다시 와서 신천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어요. 근데 저 그때도 제가 그냥 뭐 누가 뭐라고 한들 내 안에 진리를 자극해 하는 말씀으로 살면 되지. 뭐 꼭 굳이 그걸 아셔야 하겠냐고. 그러고 제가 넘어갔어요. 근데 어저께 다시 똑같은 질문을 다시 저에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세 번째 제게 하는 질문인데 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랬어요. 제가 사는 인생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신천지다 무엇이다라는 것에 전 관심이 없고 생명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가만히 쳐다보더니 계속 자기가 신천지를 가게 된 동기를 말씀하더라고요. 정말 그분은 깊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찾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막 이렇게 굉장히 가르쳐주는 걸 만나서 멘토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이 열릴 수가 없다라고 어느 한 말씀이 이렇게 훅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딱 맞이하면서 여기 이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사신천지라고 하니까 이 사람 장로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너무나 놀라웠는데 두려웠는데 결국 자기 인생의 말씀이 해석되어 주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는 그곳에 산 지 15년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게 이끌린 자리를 얘기하게 되고 정말 모양은 약간은 다르지만 이끌린 자리는 다르지만 말씀을 갈구하는 건 똑같다. 근데 결국 나는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누구 앞에 있는가 이것만 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내가 이단입니다. 내가 그 정통교파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요. 저는 그런저런 말에 저는 왜 이것이 어떻게 이래요? 이렇게 따져 묻는 거에 전공자입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밖에 안 되죠? 이게 시작이었기 때문에 왜 나는 이래야 됩니까를 논하는 자리로 제가 평생을 살 뻔했는데 왜 나는 이럽니까라는 말이 내게 아사져 가신 것이 그 말씀이 제게 있는 것이 너무나 깊이 감사가 되고 오직 생명을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고 생명의 노선을 따라서 사는 교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이상 다른 거에는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전 너무 감사하고 사람의 어떠함은 저에게 관심이 별로 없고 어느 할 때 정말 나를 꼬집는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고 미운 거는 사실이고 당연한 것인데요. 그것이 내 인생을 침해하지 못해요. 전 그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나를 바라보는 그 눈초리, 나를 비웃는 그 어떠함, 그것이 제 인생에서 한 발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내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제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럴 때 쫓게 무서울 뿐이고 두려울 뿐이지만 제가 겁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게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암은 은혜밖에 없는 내게 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부러워할 수 없는 그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봐도 정말 내가 살기에 합당한 그 공간이 내게 보여서 깊이 감사가 되고 그 자리 안에서만 나는 오늘 살아있고 오늘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난 사람이라서 가치 있는 이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요즘 말을 조금만 덜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닿은 말씀이 돼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을 행해서 두 번의 간절한 기도로 놀라운 이사와의 기적도 보고 또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은 하지만 그 온전한 연합에 이르지 못하고 끝에 가서 큰 실수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2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세계에 살게 되면서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이 저희 어머니가 이런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살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그 바라던 거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가신 게 엄청 안타깝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그 히스기야의 삶, 또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길이 열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환이 말한 것처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운명 안에서 사는 그 삶이 열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헤매고 벽길로 나가고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5 여자의 그 험한 삶들이 있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이래가지고 어디 이런 데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까 하는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이 불가능했던 어떤 그 끝에 그 예수라는 열매가 있으니까 그 모든 족보가 살아나서 그 은혜가 흐르고 새 생명이 흐르는 어떤 길이 된 것처럼 저는 저희 어머님의 삶이 이 히스기야 삶 속에서 보이거든요. 제가 정말 그 위로를 받은 것이 그 예수가 그 모든 그 이전의 모든 족보를 살린 것처럼 제가 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의 원형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또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저희 부모님이 다 그 안에 포함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누리는 이 모든 그 은혜가 다 그 길을 통해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아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나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됐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그 우리 앞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까지 나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또 나를 중간중간에 내 인생에 만나온 많은 인연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또 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그 안에 그 준비된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조성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이단의 교회들이 성경 속에 좋은 말들을 다 따각딱 하는데 이단이 얼마나 좋은지 그죠? 단정 딸락하면 돈 들어가는데 몸만 들으면 그냥 이단 공짜로 이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말에 속는다 그죠? 좋은 글자나 문자에 속는다는 말이 누구의 말에 속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대구 지역에 많이 판매되는 막걸리가 불로예요. 경기 지역에 많이 팔리는 막걸리가 장수 막걸리예요. 근데 불로 막걸리 많이 먹으면 내가 불로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불로 하잖아요. 그죠? 나는 불로 안 해. 장수 막걸리 많이 먹으면 난 장수 안 하고 그 회사가 장수예요. 그 말이나 글자나 언어에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딱 들어보면 늘 나는 속는구나. 그죠? 얼마나 우리가 큰 것을 배우는지. 그죠? 이런 것도 참
늘 썩는구나. 근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어떤 테러가 있어요. 그죠? 동산에는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늘 우리는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는, 테러의 여지를 남겨놓는,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가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했으니까, 또 한번 하나님은 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보는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늘 이래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말로 하면 그렇고 교회 말로 하면 어떤 테러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샤머니즘이란 말을 저도 대구교회 올 때, 대구교회 너것도 죽으면 어디 간다 하는 사람들은 아니가, 천당 간다 하는 것들인데, 누구한테 잘못하거나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회개한다고 말로만 떠드는 교회 아이가 하면서 대구교회를 왔었는데, 대구교회는 샤머니즘하고 상관없는 교회더라고요. 나는 첫날 첫 시간에 내 정신적인 내 세계, 생각하는 내 세계가 옮겨지더라고. 오늘 말씀처럼 판이 바뀌듯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죠? 동하고 서하고는 절대로 안 만나거든. 이렇게 내 안의 세계를 옮겨주신 교회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 띄고 푸 띄고 존재만 남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발견됐다는 자체가 최고로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요일이네요. 아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저 조공을 다 바치고 난 뒤에도 다 틀렸다고 했잖아요. 그 빚쟁이 얘기하니까 제가 제 과거가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빚쟁이한테 쪼들려서 나중에 경매를 넘어가면서 집에 딱지 붙는다 하는 거 붙여보셨어요? 저는 그게 39에 겪었어요. 저희 그 잘난 신랑은 자기가 너무 시달리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저는 그때 둘째가 5살이었나? 그랬었는데 그 아이하고 큰애하고 놔두고 아무리 뭐 그런 어깨 같은 인사를 막 찾아오거든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딱 부딪히면 괜찮을 텐데 오기 전까지가 되게 공포감. 그래서 전화를 막 있잖아 안 받으니까 막 문자도 안 받고 뭐 하여튼 음성을 막 남겼거든요. 근데 전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사는 언니가 언니 저기 9시에 그 사람들이 막 온다 하는데 너무 무섭다. 언니야 좀 내 옆에 좀 있어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야, 네가 형부도 퇴근 안 했는데 나도 무서워 못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되게 이제 사람한테 소문함이 생기기 시작하대요. 그리고 이제 이 신랑도 도망가고 언니도 무서워 못 온다 하고 내한테 남는 거라고는 애 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사람을 봤어요. 사람은 순간이구나. 찰나구나. 그때 그 사람 민낯이 다 보이구나. 그게 뭐냐면 딱 돌리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때 한번 제가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거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요걸 지키려고 하는 그 욕망이 생기는데 완전히 딱지 다 붙이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닥이잖아요. 그 바닥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바닥에 치고 올라오면 되는 건 거야. 저는 1차적으로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하고 사람을 보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그 험난한 바다를 다 거쳤습니다. 다 거치고 지금에 왔는데 전 지금이 너무 좋아요. 저는 집도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돈벌이도 별로 없어요. 근데도 좋아요. 영미야, 내 50평짜리 집 줄게. 네가 하나님 아는 거 내하고 바꿀래? No. 저니까 바닥이잖아요. 그 바닥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바닥에 치고 올라오면 되는 건 거야. 저는 1차적으로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하고 사람을 보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그 험난한 바다를 다 거쳤습니다. 다 거치고 지금에 왔는데 전 지금이 너무 좋아요. 저는 집도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돈벌이도 별로 없어요. 근데도 좋아요.
영미야, 내 50평짜리 집 줄게. 네가 하나님 아는 거 내하고 바꿀래? No. 저는 그냥 하나님 아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요즘 항상 매일매일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생각하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참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이 자리, 진짜 참 사람, 참 존재, 정말 그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순간순간 느끼면 너무 감사밖에 없거든요. 정말 이런 곳에 이끌어 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어느 왕도 없애지 못한 산당을 제거했고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이었다. 이 정도 엄청난 일을 했는데 끝까지 잘 돼야 되는데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이 유다에게 어떻게 행하신 걸 보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만큼 부자이고 이만큼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끝까지 은혜만 말해야 되고 내 인생의 존재는 은혜의 은혜라는 말을 해야 되지 내가라는 말이 들면 인생은 망하는 거구나. 내가 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시는구나. 저는 내가 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영원히 은혜만 말하겠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사람이라도 내가 했다 2000년 만에 했다 이러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영에 머물지 않는 걸 보면서 저는 여기서 교회 앞에서 제 인생이 선설한다면 오늘부로 내가라는 건 없어지고 저 인생은 태어남도 엄마의 태를 사과세도 안 내고 10개월 동안 빌려서 태어났고 또 태어나서 갈 길 몰라 헤맬 때 목사님이 저에게 그리스도로 비춰진 것도 은혜이고 지금 이 순간 완성된 복음이 또 저한테 비춰진 것도 은혜고 은혜만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내가라고 하는 게 인생의 그 마지막 욕망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자리구나. 하나님은 영원히 빈 그릇을 찾고 계시고 흙을 찾고 계시다는 게 오늘 분명히 다가오면서 우리는 성막들이 좋고 성전이 좋은데 왜 하나님의 임재 영역은 지성소일까? 지성소는 인위적인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단, 철기를 대지 아니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래서 좋습니다. 철기를 대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고 내가라는 게 영원히 없는 세계. 참이 너무 놀랍네요. 이게 어찌 보면 작은 사건 같은데 나라를 망하게 한 큰 사건이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내가라는 건 영원히 없어지고 주님이 하셨다. 은혜의 은혜라 이 말씀만 하기로 오늘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사야 7장 14절이 이 시기에 쓰여졌다는 건 저는 몰랐네요. 평화롭고 화평으로 그런 시기에 쓰여진 게 아니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침공당에 쓰였다는 게 요즘 제가 지난 7개월 동안 이 말씀을 늘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가장 절체절명이 있을 때 임마누엘이 더 가깝게 다가오고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육신 되는구나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주관적인 경험을 정말 제 인생의 살과 피로 모락 향낭처럼 죽음의 향기로 오고 가는 세대에게 제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신약을 지나서 교회 시대에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구약을 지금 열왕기 왕들의 얘기를 쭉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히스기야 왕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때까지 하지 못했는 일을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일을 했고, 그렇지만 또 하나 그것을 자기 것으로 돌렸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실수라고 생각하기에는 실수가 아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하게 됐는데,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이제 이 지금 구약을 보는 거는 이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것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때 항상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 나오고 예레미야 선지자 나오고, 그때 요야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들이 곁길로 가는 것이 이제 바로 잡혀졌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됐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그랬던데, 근데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근원의 자리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겠구나.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늘 세 판을 얘기하셨고, 지난주 일요일도 세 판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 세 판이 뭔지를 분명하게, 그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 안에 포함되면 그 자리에는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그 자리 안에서 만나지는 것이 영원한 만남이고, 지금 지금 구약의 왕들의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아무리 우리가 교훈으로 알더라도 우리는 또 다시 그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라도 빗나갈 수 있고, 빗나가도 빗나간지 모르고, 그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그렇게 살고도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게 제일 이제 문제죠. 왕들이 자기가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빗나가도 빗나간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이거를 다 거쳐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왔고, 또 현재 우리가 교회 생활을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미 다 제시가 됐고, 새 판이 짜여졌고, 그게 우리 안에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최소한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그 새 판이 뭔지, 그게 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떤 사람도 거기서 빗나간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교회를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사람도 그거는 알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우리가 이것이 교회 안에 열려 있고, 이게 보여지고, 또 이 삶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한 자리에서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요새 막 너무 감사하다. 우리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만큼 영원하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를 이끄시겠구나 하는 것이 보여서 너무 감사됩니다. 이 곡을 선택하는데 잘해야 돼요, 그죠? 좀 안 되는 걸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 예, 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25세 즉위했네. 29년 통치하였네. 첫째 지적은 어느 왕도 하지 못한 산당 제거, 종교 교육해, 우상 숭배 뿌리 뽑고, 허물어진 성전 수리해, 모세가 만든 노뱀 부섰네. 유월절 절기 회복해. 두 번째로 아수르의
모든 침략 물리쳤네. 여호와 사자 유다 보호해 남겨진 유일한 국가. 여기까지. 예. 근데요, 이게 보니까 이 기존의 곡은 이 말이 쉬워요, 그죠? 근데 이제 뭐 히스기야 나오고 막 이래는 쉼표도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예. 저는 오늘 지금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남겨주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전체로서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체로서는 이스라엘인데 유일하게 남유다만 살려줬는 거잖아요. 거기에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잘했어요. 그죠? 뭐 산동도 제거하고 뭐 하여튼 오랫동안 이 허물어진 성전도 수리하고 잘했는데 마지막에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래 우리 이런 전쟁 무기고 이렇게 많다 딱 보여주는 순간 그거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 것 같은데 이 침공을 당하고 이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쇠락하는, 또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이사야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여줄 것은 우리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유를 세상 앞에 보여준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세피하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느냐?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내려오지 못하는 거에 대한, 자, 내려오지 못한다. 이 존재의 문제 아닙니까? 소유냐 존재의 문제냐. 내가 교회에 올 때 그때는 몰랐죠. 뭐 때문에 내가 교회에 이끌리는지 몰랐죠. 세상은 결국 소유의 문제였잖아요. 내가 꺾인 것은 내가 이룰 수 없는 소유 때문에 꺾였는데 거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는 이유도 몰랐어. 근데 하여튼 교회에 이끌렸어. 교회가 왜 좋은가? 이 사람들이 세상처럼 소유를 좋아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다는 것 자체. 저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교회에 왔는데 호산나 산부인과 한 200~300명 모였나요? 제가 입을 한번 벌렸어요. 지금도 똑같죠? 새로운 새 신자가 왔다. 입 벌렸다. 그럼 어떡합니까? 별말 없잖아요. 이 교회 좋습니다. 이 얘기밖에 없는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라. 제가 그 당시에 뭐 학생이라 가지고 뭐 헌금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물질적이고 소유적인 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 교회 좋습니다 했는 것밖에 없는데 좋아하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못 떠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환호와 열광을 받습니까? 축하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뭐 때문에 좋아했을까? 그래, 네 존재 자체로 우리는 환영한다. 그게 지금까지 왔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자, 여기에서 본인이 고민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형제자매들이, 많은 나를 따라오는 제자라면 제자들이 이까지 데리고 왔는데 본인도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가 힘이었다. 그거마저도 소유라는 거잖아요. 잘하시고 뭐 인품도 좋으시고 뭐 교회도 사랑하시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희미했다는 거죠. 그 다시 자기 본인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자리가 어딘가? 형제자매가 연합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딘가? 내려오지 못하는 것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은 소유를 보여주니까 바로 그냥 이 녀석들 요거 무기가 요것밖에 안 되는 거야. 요번에 뭡니까? 저 북한이 미사일 하니까 막 여기서는 막 더 막 날려버리니까 지금 그런 꼴 아닙니까? 너가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바로 쳐들어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져버렸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제가 노력했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 뭔가? 뭘 얻으려고 게 아니라 보여주신 거를 되뇌이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니까. 내가 소유한 게 아니니까. 그냥 지구가 태양빛이 딱 오면 지구가 달이 그냥 반사하듯이. 참 오늘 여기 참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소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흙입니다. 빈 그릇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참 오늘도 목요 모임에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로 형제 자매들이요. 저 여기 있습니다. 사랑 좀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영민 누님이 선배님이라고 저한테 양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치현 목사님 말씀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행적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쉽게 읽혀지고 또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 히스기야 왕의 그런 성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실패 이것이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함으로 이렇게 그 살 때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할 수 없었던 산당을 회파하게 되고 우상의 그 뿌리를 근절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복원하고 또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고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그렇지만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힘과 그리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게 됐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 안에 다 색인이 돼 있죠.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아까 우리 원모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이름 그리고 내 자랑,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이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왜 내게 빛이 되는지 저희들이 그 실제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동행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런데 이제 함께 한다라는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 아주 그 묘하게 되어 있는데,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르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그 믿음이라는 것도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보면 그 신랑 신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관계, 그만큼 정확하고 비밀이 없고 그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내 자신을 알리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아심받은 그런 사람, 그리스도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아심받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만큼 아까 김 목사님 말씀처럼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소중한 그런 사건들과 일들을 내 인격과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좋은 양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삶이 이렇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 앞에 그 자기가 보고 누리고 또 그 알게 된 그 실제들을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인격으로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남는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심받은 사람, 그리고 임마누엘의 실제가 뭔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산다라는 것이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고 실제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세계로 우리 인생을 말씀 안으로 깊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이나 해도 되니까 마음 편히 나왔습니다. 제가 이 노트 읽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칭한다, 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장군이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에 들으니까 뭐 선악과 먹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된 줄도 모르고 하나님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고 참, 야,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내한테 와가지고 막 말하면 나는 진짜 그 여호와가 말하는 줄 알고 넘어갈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전부 다 자기가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이제 전 목사님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셔서 참 좋았는데,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과단성 있게 그 산당을 제거했다,
히스기야는 도대체 뭐 먹고 살았을까? 누구 앞에 있었을까?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울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눈물을 다 보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눈물 방울을 흘리든지 안 흘리든지 제가 영숙자매 얘기를 들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 눈물을 다 씻기시고 인생을 구해 주셨구나. 그래 싶고 또 그리고 이름이 뭐더라? 아, 현경이 얘기를 들어도 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 앞에서 나를 낳고 이끌어준 모든 분들의 족보가 생기는구나. 너무 놀라워요. 저기 그 전에 뭐 코비드 19 그거 처음 생길 때요.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그 연희 자매가 민들레를 캐서 먹으면 그게 그래 좋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동네 민들레를 다 작사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 김치 담아 먹었거든요.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뿌리 뽑는 게 그렇게 어렵다 하는데 그 세판으로 옮기는 게 근절보다 쉽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절의 가장 그 뭐라 그러지? 근절의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구나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저기 여기 이사야가 나와가지고 제가 양장본 이사야서를 사놓고 안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거 진짜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구나 싶어서 이제 오늘 조금 읽었어요. 그 읽었는데 그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저 뭘 해달라고 하면은 그게 나한테 압력을 넣는 거다 이랬는데 진짜 목사님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말해도 그것을 압력으로 받으시는 마음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런데 제가 이 앞에 앉아가지고 보다니까 히스기야가 그죠? 이렇게 그 산내리 어머야 나도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네. 하여튼 이렇게 막기 위해 가지고 백성들 마음도 다독여주고 뭐 성벽도 보수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할 수 있는 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사야에게 호소를 했다. 이게 가장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또 다른 사람과 달리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히스기야는 그게 다였어요. 그의 삶이 그게 다였는데 이사야가 새롭게 예언하고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꼭 뭐 히스기야의 이 한계가 구약의 한계가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새 길을 펼치시는 동시에 길을 펼치시는 문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하나님 브라보. 힘을 하고 완전 굳게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참 성장도 뭐 이렇게
부숫고 참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목사님 같더라고. 우리 열 목사님도 사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좀 종교 개혁을 하셨고 우리한테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이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사흘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내려가고 살아났는데 그 사람 분명히 죽음 앞에 둘이 죽음 앞에 나왔죠. 근데 그 죽음을 거치고 이 히스기야 왕과 우리 목사님 뭐가 틀리냐? 나는 이 목사님 구약을 얘기하시면서 이상하게 너무 이렇게 그 역사가 우리 앞에 너무 똑같구나 우리 인생하고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참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아 우리가 여기서 해결하고 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스기야 왕도 기도를 하고 죽으면서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그 살려주신 게 이따까지 내공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왜 그렇게 자랑을 하지 않던 일을 한 거죠. 그 뭐 그렇게 큰 군대가 하룻밤에 전멸하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기에 뭐가 있는갑다 싶어서 뭐 더 침공은 못했겠죠. 저 조그만한 유다를. 그렇지만 그 나중에 죽음 앞에서 살아났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거를 오픈한 거죠. 그러니까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이 세상 사람들 앞에 안 들었겠어요. 그렇게 바로 침공을 했죠. 근데 내가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 이분도 죽음 앞에서 살아났죠. 앞에 행적은 우리한테 해준 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그런데 그때 죽음 앞에서 살아났을 때 이분은 거기서 더 낮은 자리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낮은 예수의 운명을 제가 그 이사야가 말할 때도 그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희망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말하는 희망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완전히 새 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 새 판이 뭐 어떻게 달라고 뛰어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판인데 이상하게 그 자리는 그 우리가 뛰어나고 막 우리가 자랑할 자리가 아니라 예수 운명 안에서 더 낮은 자리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낮은 자리로 가야 임마누엘이 되지 내가 임마누엘이 됐다고 막 이렇게 막 삐까뻔쩍한 게 아니라 내가 더 낮은 자리로 갈 때 임마누엘이 그 질그릇의 부하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히스기야가 저기서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이사야의 말 더 듣고 더 주님을 이 죽음 앞에서 그 운명을 살아냈으면 그 사람이 15년을 연장한 게 그죠? 그 15년 연장해갖고 못 볼 것만 본 거죠. 그러니까 15년 연장 안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히스기야 같이 살다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오류를 범하고 살 수도 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는 기뻐서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역사. 근데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역사는 우리가 보면서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 앞에 임마누엘을 두시고 더 낮은 자리로 우리가 어떤 큰 일이 행했더라도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 믿음이 정말 좋았더라도 그 임마누엘 더 낮은 자리로 낮은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임마누엘 되게 하시는 그 자리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신약이구나 이 차이가 있구나 구약하고 그리고 이 구약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구약에서 동행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그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 되는 삶,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삶 그리고 내가는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 은혜만 남는 신약 안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